제목은 하나님의 중환자실입니다. 아마 울산대학병원 중환자실 전경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산내 분 같아요. 제가 그분이 쓴 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외상성 뇌출혈로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 가까이 사는 제로다. 형제 중에 내가 돈 맡아서 하루에 몇 번씩 들락거린다. 머리털 나고 그런데 처음 가본 나만 촌놈이더라. 왜냐? 그게 아직도 솜털 보송보송한 어린 간호사들도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거든. 중환자실 간호사들 정말 참말로 존경스럽더라고. 산소호흡기 꽂고 계시는 어르신들 뒤치다거리 다 도맡아 하더만 중환자실 간호사 하나 며느리 삼아 뿜아 내 노후 병만은 걱정 붙들어 매겠다 싶더군. 우리 아버지보다 하루 늦게 그저께 들어온 바로 옆자리 젊은이는 오늘 가니 이미 없더군.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들어오신 듯한 저쪽의 침상 어르신도 어제 떠나가시더라고. 다들 어디로 가셨냐고? 자유를 찾아서 하늘로 훨훨 날아가신 거라. 오늘도 가족들의 작은 흐느낌 속에서 어느 분이 먼 길 떠나서 가시더군요. 아, 허무한 인생이여. 중환자실을 졸업하는 방법은 일단 지하 영안실로 들렸다가 자유를 찾아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과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또 다른 삶의 투쟁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군요. 근데 말이죠.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밥을 드십니다. 새끼 떠먹여 드려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제일 고급 환자입니다. 밥 떠먹여 드리는 자체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여 더 계시다가 아마 일반 병실로 옮겨가지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파이팅. 산내 어른 최고. 그까이 거 가뿐하게 이겨 부숴맞고만. 이렇게 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돌아온 사무실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글투나 이런 게 보니까 경상도 사람 같아요. 산내라 써서 아마 여기 울산 언양 그 산내 어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의 중환자실 같은 곳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길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바울 일행은 마음이 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다음날 떠나려고 밤늦게까지 집회를 이어갔지요. 그때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집회하는 도중에 쿵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놀라서 보니 창밖으로 3층 아래로 떨어져서 청년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인척들과 가족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아이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사전에 왜 그 위험을 조치하지 않았냐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난번 직원회 때 그 창문 막아버리자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너무 길었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적어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여기저기 한 소리씩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떠들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는 세 종류의 병실이 있습니다. 응급실, 일반 병실, 중환자실.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응급실 많이 가보셨습니까? 일반 병실, 그러나 중환자실에 가면 조용합니다. 떠들 수도 없고 떠들어서도 안 됩니다. 위기의 때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떠듭니다. 지금 세상에 아니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옳은가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대한민국입니다. 매일마다 터쳐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혀를 차게 만듭니다.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냐고 한마디씩 거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동력 공급원입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를 여행해 보면 저녁 7시만 되면 한국하고 다르게 깜깜합니다. 마닐라도 대도시도 깜깜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전력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치솟고 세계적인 공급 차질이 우려돼서 경제적 위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동력이요 전력 공급원의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는 지역은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기도하는 교인들이 없고 사실관계만 따지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어둡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는 가정,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어둡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투정거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본 적이 나는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범죄물과 희생제물을 내 제단에서 절거히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 로저 모너라는 사람의 책 경험의 노래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로저 모너는 사탄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경건한 재림교회 부부가 이 모너를 인도해서 재림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전화부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전화부에 그 회사에 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시간 싸움이고 광고주들을 만나서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틀어지면 약속에 공백이 생기고 그 다음 약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에 쫓겨서 나중에는 신경질이 나고 날카로워져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그대로 믿고 있었고 성경의 약속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늘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고 아침마다 일어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인 재림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는 차에다가 성경과 정언들을 가지고 다니면 틈틈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실물교훈에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한 이 부분을 읽고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함이었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그는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정비공장 사장을 만나서 공장 광고를 재계약하자고 상담을 하는데 사장님이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요즘 사업도 잘 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들어와 보라더니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장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가정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내와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본다고 하지만 아내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을 하고 캘리포니아로 아들과 함께 떠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도너는 일단 계약을 취소하고 인쇄 나가기 전 며칠 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오는 것이 보통의 그의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그 속으로 그가 읽었던 그가 사신 것은 남을 위한 삶이었다는 이 실물교훈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정비공장 사장의 짐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 이야기를 좀 괜찮으시다면 한번 자세히 저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이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내보다 사업을 더 사랑한다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싸움이 격해져서 어떨 때는 물건까지 집어던지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음에 며칠까지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그 개인의 가정 사정까지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것이 바람직한가 그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너는 그 집을 나와서 차를 몰고 가다가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재촉하는 대로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제가 매일 일어나는 시간보다 15분 먼저 일어나서 이 가정을 위해서 2주간 약속하신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죄의 구속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교회에 당신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아버지께서 끝없는 동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비공장 사장인 이 A씨와 그 부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우울한 생각과 경험들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그들을 덫에 가두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이상 저도 뒷짐만 지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과 구원이 그 부부에게도 임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사탄을 꾸짖어 주시고 인간을 통제하려는 사탄의 추종자들도 꾸짖어 주십시오. 제가 이전에 악령 숭배자였을 때 신시아 부부를 통하여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여 A씨 부부를 보호해 주시고 빛과 평화가 담긴 성령의 기운으로 그들을 감싸시고 지금 현재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2주 후 A씨를 다시 찾아갔을 때 제 중보 기도의 응답을 제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다시 한번 제가 기도드리는 사람의 삶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2주 후에 A씨의 회사로 가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물론 도와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마음으로 끝까지 저항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상황이 잘 풀렸다는 것을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계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쫓아오더니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 회사의 사업을 확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사장이 힘찬 악수를 하면서 제가 오늘 도너 씨에게 드릴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당신이 다녀간 후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내와 제 사이는 너무 다시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너 씨가 다녀간 후 3일이 지나자 아내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늘 집에 가면 텔레비전은 켜져 있고 아내는 우울했는데 그날부터 퇴근하면 TV는 꺼져 있고 대신에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다혈질적으로 대하던 아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며 이제부터 짧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로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이 도너 씨가 제가 웃으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기도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 교회정은 8권 19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감당치 못할 모든 비상사태를 위하여 하늘의 도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공경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해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계몽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 자아를 버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할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계종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계종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성경의 역사를 돌려놓은 그 사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가했고 더 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좀 특별하게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계종은 위대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점점 불신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사람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태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경건의 부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운동입니다. 중보 기도의 운동입니다. 이 부흥은 세미나를 통하여 얻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은 오직 기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14개의 사역팀들을 조직해 놨지만 지금 하나씩 리페어 센터가 오픈되었고 커뮤니티 멤버리 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오픈시킬 사역팀을 중보 기도 사역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만이 다른 사역들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페어 센터나 또 다른 맨발 커뮤니티는 거의 외부적인 사역인데 지금 이제는 내부적인 일에 무게를 하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힘이 없어집니다. 중국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모든 경제가 수독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바로 전력 공급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력 장치를 먼저 오픈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팀을 열까 합니다. 어떤 분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들일까요?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고령층의 실버반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바로 예배 마치고 나면 집으로 가시지 마시고 교회에 남아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여러분의 아주 특별한 이 아지트, 기도의 이 밀실을 공간을 만들어 두고 각 사역팀들이 보내오는 각 부서들이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동력실에서 동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이 기도의 동력실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들을 유발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아닌 진짜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주는 시험이고 방해지만 사단은 이런 방해를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과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서 보완해동하고 내가 올리 하면서 아웅다웅하면 결국 승리하는 것은 사단이 될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는 안식일 예배로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날 바울이 떠나야 하는 까닭에 아쉬운 마음으로 말씀을 더 듣고자 해서 교회가 토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이어간 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3층 높이에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이미 사람이 축 늘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다급히 내려갔습니다. 열린 창가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장소에서 졸다가 아래 마당으로 떨어졌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청년은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 울고 슬퍼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놀란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 그를 껴안고 하나님께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탄원은 허락되었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소리 위에 떠들지 말라는 그리고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하는 사도의 음성이 들렸다. 사건이 발생하면 교회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혼란 가운데서 떠들고 슬퍼하며 낙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이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때에 나타납니다. 평안할 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울고 떠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할 것이냐. 드로아 교인들은 유두고가 떨어지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재빨리 내려가서 청년의 몸을 부둥켜 안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2014년 통영에서 목회할 때 저는 제 일생의 가장 큰 목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해 아마 이맘때였을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이 매주 찾아오고 나날이 즐겁고 행복한 목회였습니다. 안식일 설교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잠시 목회실로 돌아와서 그날 결석한 성도들을 파악하기 위해 목자들이 보고서를 써놓은 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헐레벌떡 제 목회실로 2층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내려와 보세요. 성철이 형이 쓰러졌어요. 그해 3월부터 교회에 출석하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청년 하나가 현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나온 떡을 먹다가 정신없이 입에 꾸역꾸역 채워넣다가 목에서 걸린 것입니다.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의료인들이 있어서 119에 신고를 빨리 신속하게 해놓고
그 입을 벌려서 안에 있는 것을 좀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이 아이는 이미 너무 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제가 그 청년을 부둥켜 업고는 그 옆에 있는 새통령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의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토요일이라서 경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고 이 청년은 뇌사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 청년은 홀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부모들은 성당에 다니는 타신자 신자들이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 부모들을 뵌 적은 있었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부모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픈 아들이라 가슴이 아픈데 교회에 가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나왔으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교회는 일대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선교는커녕 이제는 그 지역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청년을 잃은 것은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어떤 큰 역사를 써가시려고 하시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덜쳐 업고 뛰는데 제 폰으로 수없는 문자들이 날아왔습니다. 온 교회가 그 난리통에 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 어린이반에 모여서 어린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교인들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사단은 부흥하는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교회는 더 굳게 기도로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두고처럼 깨어나게 하실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몰랐습니다. 한 주가 두 주가 지났습니다. 청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결국은 청년 시신을 부산대학에 기탁하고 장기를 기증하고 한 달 후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 청년의 유골을 저만 아는 곳에 갖다가 묻었습니다. 차마 부모들이 따라올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모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두 영혼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마치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위기로 치달을 뻔했던 교회는 그해 가장 부흥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떡을 내주느냐고,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냐고,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좀 온전치 않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왜 돌보지 않았냐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억한 감정에 그 아들의 시체가 있는 관이라도 메고 교회 앞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땡땡이라도 한번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거기에서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이 부모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연합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계획에 굴복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성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시 올라가 떡을 떼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문제를 안고 잠이 안 와서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느라 날이 새기까지 담수를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울산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단풍나무 사이로 앰뷸런스를 몰고 오시는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다단하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람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또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영혼들을 잉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